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주와 더불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또 우리 서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바람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내일 이제 그 랜선 순례가 또 한편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장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순례를 떠나시면 그 순례길을 어떻게 기획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진 목사님과 우리 이은정 집사님 두 분 가이드를 모셔서 순례를 가게 될 경우에 특별히 교회에서 이 순례를 준비하실 경우에 혹은 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공동체가 함께 순례를 준비하실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16일인가요? 내일 16일 오후 9시에 이제 새롭게 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랜선 순례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라입니다. 신라. 네, 여러분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던 그 신라, 여기 뭐 이 사람은 바울이겠죠. 요 분이 이제 신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도 바울이 좀 늙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그림들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젊은데 뭐 예를 들면 베드로가 되게 늙게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또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최소한 10살 이상 어린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막 좀 되게 늙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제 뭐 사역의 어떤 그 만개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했던 나이 90세쯤 그때쯤에 연령대에 맞춘 거고, 또 바울이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순교할 때쯤, 그러니까 한 60년에서 65년 사이 그때쯤에 이제 60대 이상 70대 가까이 된 그런 노인들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바울도 좀 너무 늙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한 49년 50년 사이인데 너무 늙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동역자 중에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굴러 떨어져서 이제 빛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서의 그 빛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이제껏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라기보다 이제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토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은 좀 그런 일들을 좀 꺼려했죠.
뭐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God fearer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뭐 여러분 고넬료나 뭐 디도나 뭐 또 누구예요? 루디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디모데 집안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도들의 그 유대교인들의 그 회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교에 완전히 새롭게 뭐 귀의를 해서 그때 당시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뭐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도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관심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유대교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화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서의 복된 소식으로서,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헬라인들이나 뭐 로마 사람들이나 혹은 뭐 나중에는 뭐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졌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우리가 뭐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뭐 무슨 미팅 하듯이 뭐 그렇게 어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오프라인에서 놀고 뭐 온라인에 무슨 뭐 동호회가 뭐 어디 춘천 가서 놀다 오고 이런 일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세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로 귀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이제 당대 교회로서는, 그게 뭐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이제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약의 신앙과 이방의 문화가 서로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이게 있는 그 뭐라고 그래, 두루마기는 아니죠. 두루마기는 입는 거고, 두루마리 성경. 그 다음에 옆에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의식을 치르는 그런 어떤 도자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당장에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토라가 이야기하는 바에 혹은 뭐 예언서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구약의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못해 아브라함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야곱 이야기도 해야 되고 다윗 성전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이방 땅에,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게 유대교로 귀의시키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또 구약의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신앙을 무시한 채로 이방 문화에만 너무 이제 현장의 컨텍스트에만 맞춰져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죠. 뭐 에비온주의자들은 너무 구약 신앙으로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도나티즘 같은 경우는 너무 구약은 무시한 채로 신약만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구약적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구약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동시에 너무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그 젖어 들어가다 보니 원류를 잃어버리는 그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이 중간에 예리한 어떤 그 선을 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때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너무 구약적으로도 흘러가지 않고 너무 현장적인 어떤 시츄에이션과 컨텍스트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원류의 것들은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무슨 어떤 그 혼용 종교처럼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나도 십자가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 들고 가서 자기 집에 여러 그 신상들이 있는 옆에다가 십자가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자기네 신도에다가 절하고 저녁에는 십자가한테 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인도 사람들도 그런 일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너무 젖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다리 어떤 곳에 서서 그 좁은 길 그러니까 너무 구약적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너무 세상 문화에 접어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의 그 중간다리 어딘가에 예리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그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의 현실이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일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기타 여러 복음서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들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들의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그 어떤 사잇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잇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사람들, 뭔가 발명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 나가고 새로운 길을 마련해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길이 사실은 늘 어렵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살았나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의 옛날 방식을 따라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인들도 따르지 않았고 옛날 갈대아 우르식의 방식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중간 어느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이 뭔데? 라고 물으면 참 모호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유대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 성전 중심의 어떤 토라 율법 중심의 말이죠.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그 무수한 성경 해석의 그런 방식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만 젖어가는 이방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예리함, 그 중간의 예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지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리함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흩어버리고 말이죠. 이 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맨날 옆에서 더 혼탁하게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더 문제만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동역자들과 많이 행동하고 많이 진행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바울이 결국은 마가랑은 젊은 마가랑은 내가 너하고는 내가 동행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걷고자 하는 길이 너무 이렇게 예리하고 너무 좁고 바울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기도 힘든 와중에
옆에 와서 마가는 어리광 피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거기 안 가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아마도 바울은 마가한테 너는 가지 마 그러면 좀 나이 들면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인공 이 신라는 이 바울이 걷고자 하는 그 예리한 길, 그 아무도 걷지 않은 길, 그래서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라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하건 어떤 길을 가시건 어떤 사역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의 사명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다가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길이 흩어질 수도 있고 막 가시밭길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길이 맞나 싶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나한테도 정말 이 신라 같은 동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아니고요. 신라입니다. 신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라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아람어다. 신라는 바나바도 여러분 아람어였죠. 격려자였다는 뜻. 신라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을 거다. 사울.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이 요청하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아람어식으로 신라라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헬라로 넘어가서 그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좀 이렇게 헬라식으로 쓰게 될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헬라식의 이름으로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되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실루아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바누스죠, 실바누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사울이니까 유대인이었을 텐데 아마도 헬라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혹은 뭐 실바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놓고 볼 때 라틴 계열의 사람이 혹시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울, 그러니까 신라 이 사람은 본토 로마 사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으로 좀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일단의 헬라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지켜놓고 볼 때, 이 신라가 그때 이제 전도된 헬라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독교 전통은 이 사람이 이제 헬라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였을 텐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신라도 시민권자였다. 두 사람이 옥에 갇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증서를 좀 가지고 다녔습니다. 증서를 이렇게 뭐 행랑 같은 거 있잖아요. 개나리 보찜 안에 증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긴 증서가 로마 제국 내의 주요 도시들의 곳곳에 증서 원본들이 카피본들과 원본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 가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서를 딱 이렇게 내밀면 그것과 동일한 카피본들이 로마의 주요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라든가 아니면 또 어딜까요? 뭐 에베소라든가 뭐 이제 아주 거대한 큰 도시들,
큰 도시들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관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다녔을 거라고 보고요. 실라는 어찌됐든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뭐 그 동방정교회 이야기로는 이 사람도 바나바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사도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70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실라는 바나바처럼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갈릴리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을 일대를 다녔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뭐 성령도 같이 받았던 120명의 아마 무리들 속에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마도 요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도 많이 같이 다녔고요. 이 12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좀 같이 다녔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실라도 아마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었다. 근데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신라가 결국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신라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죠.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래서 걷죠. 그리고 나서 박해를 받아요. 잠깐. 그때 이제 가말리엘도 이게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 아니겠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면 곧 없어질 거다. 먼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헬라 지방 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스데반이죠. 네. 이 스데반이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도 이제 세워지게,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집사로도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받아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래서 순교하게 돼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고,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은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다 여겼죠. 합당하다 여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의 유대교도들 중에 특히 굉장히 이제 유대교의 신앙의 어떤 특심의 마음을,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교 사람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이제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특히 9장 첫반부에 보면 바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말하자면 고문하고 이제 그 사교를 믿지 마라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베드로도 또 여러 사람들도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일종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 방식을 말하자면 좀 달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레디컬하게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유대교하고 직접적으로 대서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이제 요주 인물들이 돼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테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말하자면 좀 온건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존속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든지, 또 성전의 어떤 규례를 어기지 않는다든지, 뭐 유대교 절기 잘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유대교도에 있던 사람들, 뭐 바리새파 사람들, 뭐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당신 말이야, 지금껏 이방인들 만나고 왔잖아.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인들과 만나고 밥 먹고 뭐 다 그렇게 지낸 거 아는데, 당신이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내가 두려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가서 내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지내다 왔지만 내가 예루살렘의 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없겠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소간 예루살렘 교회는 온건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원리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 약간 이렇게 우클릭? 그러니까 유대교 원리주의, 유대교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뒤섞여서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약간 이렇게 경도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실라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사바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바사바와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말하자면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계속해서 존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컨텍스트로서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주의자들이나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크게 어떤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가 존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와중에 유다와 실라가 이런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아마도 매주일마다 교회가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 교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맨날 모이는데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성전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와 실라가 아마, 아니, 성전도 중요한데 여기 우리끼리의 모임도 중요해요 라고 뭐 이렇게 또 얘기했겠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더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선들도 뭐 요 정도는 지키고 뭐 요 정도는 요런 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구약 성경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 다 읽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의 눈으로 잘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런 나중에 자유민의 회당 같은 그런 극단주의자들, 그런 유대교도들 중에 아주 극단주의자들, 옛날에 바울이 취했던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공격하면 또 그걸 막아내는 그런 일들도 했겠죠.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해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와서 뭐 우리 교회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성결교회 목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니던 고신 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성결교회 사람들은 막 그렇게 박수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드럼도 치고 열심히 북치고 찬양하다가 그 고신 측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우리 어떻게 교회에서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북치고 그런 일을 합니까? 박수를 칩니까? 그러면 갑자기 멈추죠. 주눅 들어요. 그러고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는 성결교회니까 성결파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냐고. 그렇게 이단 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 또 겁나니까 또 박수 안 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유다와 신라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시면 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 중에 인도자였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인도자 그러면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도회 인도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전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길을 안내하는 역할, 생각을 선도하는 자리, 그런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앞장서서 본이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헤게오마이가 뜻하는, 사도행전 15장 22절의 인도자, 이 헤게오마이가 뜻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이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하자면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성전 원리주의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음에 저 회당에 있는, 그 주변의 회당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율법과 토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특별히 나중에도 계속 성경에 그 안디옥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들. 이분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바사바, 유다나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가끔 베드로나 이런 양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데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사도의 권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이 유다나 바사바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시어머니들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안내하고 그들의 생각을 선도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가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는 인도자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신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만 있었을까요? 지금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가 겪는 문제는 이런 문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앉아서
유대교의 원리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복고적이고 아주 과거지향적이고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보수적인 그 원리주의자들과 상대하며 그들의 일부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 같은 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방금 생긴 교회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고넬료가 세운 가이사랴 교회.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저 사마리아 교회. 예, 빌립이 세운 어디일까요? 가자 교회. 또 아스다롯 교회. 그 다음에 베닉의 두로나 시돈 같은 데 세워진 교회. 구브로에 세워진 교회. 기어코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들은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뭔지, 절기가 뭔지, 정결 예법이 뭔지, 미크베가 뭔지, 회당이 뭔지, 구약의 말씀이 뭔지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예수만 알아. 니골라처럼. 누구처럼. 나는 예수만 알아. 바울이 저기 예배소에서 가서 만났던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구약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만의 사역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마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편으로는 성전에 앉아 계신,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온 그 보수적인 원리주의자들을 상대하느라고 힘든 와중에 또 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데 무슨 그런 보수적인 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신종 그리스도인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사역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저는 도망갑니다. 저는 산골짜기로 도망갑니다. 이런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어머니들이 존재하는 교회에서 인도자, 앞서서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을 구원했다,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기뻐했어요.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 좀 보고 싶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만큼이나 저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우려스러움을 생각해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성서적인 교훈으로 지켜보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더럽다 생각했던, 추하다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세례받게 되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소식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부터 자꾸 예루살렘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회자되고 막 알려지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다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존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핍박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선교 3차에 걸쳐서 저기 아가야 고린도까지 갔다 온 이 바울에게, 저기 이고니온까지 갔다 온 바울에게 야고보가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 말을 만약에 뉘앙스 있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바울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쩌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나게 그러고 돌아다니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떡하니 나타났으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성전에 가서 저도 유대인이니까 정결 예식을 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이 야고보는 좀 낫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원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접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뭐 그러는 문제도 문제 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게 막 비판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과 상대하냐, 막 그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리를 듣고 분개하죠. 우리 바울 선생님 대단하시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말이 돼!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열리게 된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 길게 왔죠. 제가 이 신라를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할례 받지 않은 디도도 데려갑니다. 디도도, 할례 받지 않은 디도도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분 15장,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그런 거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서 우리와 더불어 한 형제가 되게 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그 사람들 좀 빼놓고 별도로 모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베드로는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느라고 많이 밖에 돌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우두머리 제자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시면 모두가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그제서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대판 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연구서를 읽었는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충돌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립과 충돌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듯이 막 대판 싸우고 요즘 어디 교회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침묵해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은혜가 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야? 이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나선 겁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교회를 좀 온건하게 잘 이끌어 왔는데 정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이나 예레미야서 1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시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든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개차반이었든 어떤 존재였던 간에 그가 예수님께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괴롭게 하지 말자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게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되 할례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편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와 유다에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담아서 안디옥 교회가 위치해 있는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과 그 윗동네 길리기아 지역의 일대의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역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그렇게 많은 시어머니들 틈바구니에서 잘 이끌어오던 유다와 신라에게 맡긴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유다와 신라가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성경 공부에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언제 이게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나요? 그 다음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배경 이야기가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어떤 상황이었냐,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처해 있는 유대교도들,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방인들의 사역 문제를 정리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교회들, 그러니까 구브로 교회나 가이사랴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비시디 안디옥 교회나 루스드라 교회나 뭐 또 어디야 이고니온 교회나 버가 교회나 아달리아 교회나 이런 다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입장에 비추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요, 자기가 있는 중심으로만 결론을 내려요. 선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은 관심 없이 그냥 자기들이 있는 이 상황, 고루한 상황, 이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너무 쉽게 해요,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던 유다와 실라를 이제 이 소식을 대독해줄, 전달해줄 사역자로 세워서 말하자면 수리아와 안디옥 일대를 위한 순회 사역자로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분열할 뻔했어요, 이때. 그래서 자칫하면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강성 발언을 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뭐 구약의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뭐 율법 다 필요 없어, 복음 다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양쪽 극단주의자들이 만약에 이 회의에서 만났으면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혀 다른 종류의, 성령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제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의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니니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해.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입장은, 주장은 내려놓는 것이 합당해 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경을 연 사람이 바로 이제 신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저 그림은 뭐 꼭 딱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런 그림들이 구글에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여호와 증인이나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데서 많이 그리더라고요. 교회들은 이런 거 잘 안 그려요. 관심이 없어. 이런 그림 찾으려면 없어요. 애들 그림밖에 없어요. 애들 그림밖에. 자, 어찌됐든 자,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워치타운가 뭐 어딘가에 뭐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리고 신라와 그다음에 또 유다와 더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 내린 것,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유다가 이 일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겠죠. 신라를. 괜찮은 친구네, 좋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쪼개지게 되는 와중에, 이제 사역이 갈라서게 되는 와중에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좀 주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5장, 사도행전 15장 30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신라와 유다가 안디옥에 가서 무리들을 모은 후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편지, 사도들의 편지, 장로들의 편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대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여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그동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권면하고 구분하게 하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다. 이렇게까지 보면 유다와 신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줄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를 다녀서 이걸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3절까지 해서 보면 안디옥에서 이 일 다 하고 그리고 끝낸 거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3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 헬라어 사본, 그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남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들은 대부분 심지어는 그 공동번역도 이 부분이 34절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도 이 34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라는 남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유다는 간 거예요. 신라는 남은 거죠. 왜 남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전개 구조로 놓고 볼 때는 바울이 신라를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 바나바하고는 안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라라는 친구, 이 사람한테 꽂혀서 아,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누가에 의한 바울 중심의 해석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신라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34절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야기로 놓아서 그러나 신라는 남는 것이 좋으리라 보였다.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그러니까 신라는 그냥 거기 좀 남아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뭘 생각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가 원래 사명으로 받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에 다니면서 그 편지를 조금 더 많은 형제들에게 읽어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신라는 자기 본연의 자기만의 어떤 사역지로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 상황은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과 신라, 거기 등장하는 신라가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몸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게 헬라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스페인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레코 로망 사회의 중심 도시라고 할 만한 곳들에 대한 선교적인 어떤 전략적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사도행전 9장 15절에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종종 항상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뭐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들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이미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이 바울이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뭔가 좀 더 이제 뭔가 열심을 더 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와중에 바나바가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신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 이건 현재 지도인데 여기가 안디옥인데 바나바는 배를 타고 여기에서 구브로로 갔고 마가와 더불어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수리아 일대를 다니고 요 지역이 이제 수리아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일대를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편지들을 계속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길리기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다나라고 부르는 여기가 다소죠, 다소. 그래서 옛날 그 바울의 고향 다소죠. 그래서 이 바울의 다소가 있는 이 길리기아 일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길리기아인데 이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읽어줘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미완의 사역, 자기가 이제 아직 다 하지 못한 사역을 바울이 함께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다소에 못 가봤는데 거기 우물이 있다는데 거기서 아마 바울의 우물 물도 좀 마시고 바울 어른들도 좀 만나고 밥도 얻어먹고 좀 쉬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울이 아마 자 이제 나의 사역지로 좀 넘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때 길리기아의 지경을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경을 넘어가는 곳에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길리기아의 관문이라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조령 관문? 저기 그러니까 경상도와 충청도 사이에 있는 조령. 여러분 혹시 조령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 조령에 보면 조령 관문이라고 있어요. 관문. 그래서 그 관문이 3개쯤 있거든요. 조령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관문이 3개쯤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오게 되는 뭐 그런 관문이 있는데 이 길리기아와 갑바도키아 혹은 어디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에도 이런 식의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술탄 산맥이 이렇게 이 뭐 터키 남부 지역을 이렇게 다 싸고 있는데 여기가 술탄 산맥이 아주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를 요쯤 관문인데 요 관문을 통과해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갑바도키아고 이쪽이 이제 약간 틀어진 모양으로 한반도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모양으로 갈라디아가 여기 이렇게 포진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나아바리 자기 나아바리가 아니라 자기 사역지는 사실은 길리기아와 그 수리아였고 바울의 나아바리로서의 그 지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경으로 이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서서 이 지경으로 넘어와서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뭘 하고 다녔는지를 다 이제 이렇게 신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하고 도시 모양새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스무리한 수리아 지역에서 보았던 것과는 영판 다른 모양새의 완전히 그로서는 이게 정말 좀 이국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곳으로 가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일들과 사역했던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바울의 사역의 결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너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네, 어머니가 윤이 계신데 유대인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그랬더니 디모데가 아니요. 안 받았어요. 야, 너 나랑 좀 앞으로 같이 다니자. 디모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과 동행한다니까? 그럼 갈게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신라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를 다니면서 전한 이야기에 의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근데 왜 예보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이방인인데 나랑 같이 이렇게 우리랑 같이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신라에게.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바울인데 막상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또 유대인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방식을 나름대로 이렇게 취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신라로서는 참 이 사람 괜찮다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전도 여행을 신라가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이후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나머지의 행보가, 그 바울과 신라가 함께했던 그 행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대교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방화된 기독교를 컨텍스트에 맞추어진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길, 그 예리한 사이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 예리한 사이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신라가 동행한 바울의 그 다음 행보가 그 사이길의 이야기를 지리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먼저 바울이요 아시아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요 근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는 쪽. 그러니까 이쪽 길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길로 넘어가면 파무칼레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고 골로새가 있어요. 삼각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금도 삼성전자 광고로 유명한 골로새는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삼각으로 돼 있는 그 도시들이 이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요 협곡 사이를 끼고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 도시들을 타고 가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아시아 일대를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다시 길을 취한 게 어디냐면 그러면 북쪽으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이쪽 지역이 비두니아고 이쪽 끝, 제가 이제 지도 바깥쪽은 본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길이 어딜까요? 지금은 이스탄불로 돼 있는, 그때 당시로는 비잔티움이라고 돼 있는 큰 도시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쉽게 건너갈 수 있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요쪽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길이 막혀서 이쪽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비잔티움을 건너가서 저 드라키아나 혹은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영은 아니 거기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두니아와 아시아가 안 되니까 그 사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가 어디냐면 여기도 속주로는 아시아지만 무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무시아 끝자락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드로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베세메스로 가던 그 황소처럼 오직 그들이 제단으로 바쳐질 그곳을 향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 사이 좁은 길, 그 좁은 길 드로아를 통해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지금 까발라라고 얘기하는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 길을 신라가 동행한 겁니다. 신라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좁은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가야 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야 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왜 넓은 길을 놔두고 그 길로 다녀? 왜 넓은 문 놔두고 그 길로 다녀? 왜 편한 길 놔두고 그 길로 가? 왜 사람들이 좀 각광받는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로 안 가고 왜 척박한 그 시골길로만 돼 있는 그 길로 다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 내내 신라는 바울이 가는 그 길 내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드로아까지 가는 그 좌도 비두니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무시아를 통과해서 그 드로아로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어져서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가는 그 길을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동역해 준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역자 누군가를 조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라처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세요? 아니 비두니아 길 좋잖아요. 세바스테아라고 좋은 길 나 있는데 그 길로 왜 안 가세요? 에베소 좋잖아요. 에베소 가면 먹을거리도 많고 좋은 거 되게 많은데 그 길로 가지 왜 자꾸 이 사이길로 자꾸 가세요? 왜 목사님은 왜 아버지는 왜 형은 왜 장로님은 왜 전도사님은 그 길로 자꾸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동역자세요? 아니면 그래요. 당신이 그 사이길 그 좁은 길을 그렇게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라처럼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요즘 까발라라고 얘기하는데 저 순례 가면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거기 해변가가 죽이거든요. 그 해변가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까발라를 그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한 15km 정도 16km 정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상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는 좀 제가 오늘 좀 덜 할게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게 빌립보의 복원도입니다. 이 빌립보가요 작은 로마라고 부르는 도시였거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 도시였대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어떤 일을 겪죠? 불법적으로 비법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두드려 맞고 말이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그가 생각하는 이방의 땅, 이방의 본거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 마케도니아와 이 그리스의 땅으로 넘어가서 그 복음을 전한 첫 도시에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이 빌립보 사람들은 거기 이제 두움브리라고 얘기하는 그 관원들, 이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자로 대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부분이 본토 출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본토 출신 로마 시민권자들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긴 했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러니까 속주 식민지 출신이었던 바울이나 신라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 시민권자라고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그냥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마. 우리랑 소송에 휘말리면 너도 피곤해.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작은 로마라고 얘기하는 이 도시에서 그가 바라봤던 이방 세계의 거대함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은 놀랬겠죠. 와, 이런 거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놀랬고 아마 기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일이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이건 중세 시대의 데살로니가인데 모양새로는 예수님 시절이나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랑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이 이제 언덕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신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여기서 겪게 되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각 이제 로마의 제국 내 각 도시들에 보내면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 동료들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특히 이제 바울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큰 고초를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베레아로 넘어가죠. 근데 베레아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말들 잘 들었죠. 이제 복음도 잘 듣고 잘 받아들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베레아에 와 있던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죠. 그때 베레아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라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바울을 먼저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파리 같은 도시, 뭐 그런 도시죠. 아테네가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뭐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이 도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도시 한복판에 가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뒤편의 모습인데 이게 제우스 신전이고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요게 아테네 신상인데 요 신상 뒤편에 아마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겠죠.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하게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뭐 들을 만한 얘기가 있나 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들을 얘기가 없어.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바울로서는 존심이 팍 상하는 얘기겠죠. 무슨 야만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야만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거나 뭐 그랬으면 그랬는데 바울도 나름대로 철학도 공부하고 말이죠. 좀 지식인이고 좀 나름대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이 아테네에서 네 얘기는 들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혼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베레아를 떠나올 때 실라나 디모데한테 좀 빨리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아테네쯤까지 왔을 때의 바울의 심경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호기롭게 드로아를 출발해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래서 호기롭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거야.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내가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같은 데서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의 도시 한복판 본토 땅으로 넘어가서 봤더니 이게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제 여기 와서 바울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어요? 돈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영빨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영빨도 좀 딸리게 되고 하지만 이제 하여튼 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두렵고 떨렸다. 내가 정말 무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취한 일이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천막 깁는 일을 자기가 원래 하던 본업으로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그림 좋아해요. 왜냐면 이 브리스길라죠. 이게 브리스길라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머리 누구야? 저 대머리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데리고 왔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왜 데리고 왔어? 뭐 이런 그런 말을 이 아줌마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아무 소리 못하죠. 이렇게 손도 이렇게 다소곳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소곳하게 조용히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 신라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 마케도니아에 있었을까요? 바울을 먼저 보내고, 바울이 위험하니까 바울을 좀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마케도니아 일대에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했던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을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됐든 일단 빨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아테네로 보내놓고 자기는 위험할지라도 마케도니아 일대에 남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나름대로 뒷정리를 좀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뒷정리가 좀 됐을 때 바울이 걱정이 된 거죠. 이 신라가 나름대로 좀 꼼꼼한 사람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데살로니가가 항구니까 여기 있어서 빨리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도 혼자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 아마 이제 누가가 있었다라고 뭐 얘기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한 사람이 더 중요한데 바울도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남아서 계속해서 뒷감당을 하고 디모데가 아테네, 여기 남쪽에 아테네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집어넣은 이 고린도로 넘어갔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바울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뒷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 있는 디모데에게 합류합니다. 아마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들어갔겠죠.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면 이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신라가 와서 내가 좀 자금이 여유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라가 와서. 무슨 얘기예요? 신라가 데살로니가나 이쪽 지역에서 좀 뒷정리하고 거기 성도들한테, 거기 소스데네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금을 모아서 아마 이 고린도로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금 사정을 조금 풀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여기 신라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신라가 합류하게 되자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담대하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라가 돌아오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씁니다. 이제 신라가 와서 데살로니가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오긴 왔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마 신라와 더불어서 편지를 쓴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나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게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서 자체가 나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신라와 같이 쓴 거야. 디모데와 같이 쓴 거야. 디모데는 이 편지를 들고 갔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은 신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게 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조금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사역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됐다. 심지어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관심도 좀 돌려서 바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나중내 하다가 결국은 신라가 합류하게 되니까 조금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좀 돌아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서도 이렇게 편지로 써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신라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신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지도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떠나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신실한 인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그 많은 시어머니들 틈바구니에서 신실한 인도자로 남았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로 하여금 올고지 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올고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었던, 혹은 옆에서 협력했던 사람이 실라였죠. 무엇보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일대에서 심각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모든 뒷감당을 다 했던 사람, 그 뒷일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사실은 실라입니다. 우리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결국은 고린도에 실라가 합류하게 된 이후에 바울은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이 끝에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의 사역을 끝내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항구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머리를 깎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형제들과 헤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잘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때 실라하고 아마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혹은 그가 수리아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가이사라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아마 뭐 신라가 같이 동행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후에 이 바울의 사역에서 신라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신라는 어디에 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앞에 신라가 그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끝부분에 34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신라는 자기가 남아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신라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썼다 라고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실로아노가 있어. 그런데 그 실로아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히 권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에게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치자면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쯤에 신라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아시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지금의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신라는 이때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곳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과 더불어서 고린도에서 헤어지고 나서 신라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앉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소아시아 일대에 남아서 그만의 사역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좀 상상하기는 실로아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긴 한데 좀 상상하기는 옛날에 바울 선생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채 가지 못한 곳,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려 하시던 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가지 못하시던 동네에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하시거든요. 신라도 바울이 다 가지 못했던 저 비두니아, 바울이 아마 목사님 라오디게아 아마 바울이 못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골로새도 아마 디도나, 그러니까 누구죠? 그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보냈지 바울이 못 갔죠. 그러니까 신라는 아마 바울이 다 가지 못했던, 그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일대를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아마 신라가 아니었겠느냐.
기독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신라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마지막 행로가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바울이랑 다녔던 곳 아니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들을 신라가 다녀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집중했던 마게도니아 일대에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신라다라는 것입니다. 신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는 결국 사도들이 사역하고 떠난 자리.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하고 떠난 자리 전문. 그게 바로 신라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못한 것을 뒷마무리, 그러니까 뭐 야구로 치면 뭐죠? 구원투수. 구원투수 비슷한 사람이 선발로 나왔는데 계속 하다가는 그 다음 경기가 좀 걱정이 돼. 팔꿈치가, 어깨가 좀 안 좋아 보여서 그 다음 경기가 걱정이 돼. 그러면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이 사람이 계속 하다가는 경기 망칠 것 같아. 그러면 나서는 사람이 구원투수잖아요. 제가 볼 때 신라 같은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구원투수 같아요. 구원투수의 중요한 점이 뭘까요? 자기 색깔도 좀 있어야 되지만 앞서 투수가 했던 피칭 내용도 좀 잘 생각해 가면서 그걸 좀 잘 떠받쳐주는 사람도 구원투수 역할일 것 같아요. 구원투수가 너무 자기 잘난 맛에만 막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구원투수가 아니라 선발투수로 나서야 되는데 선발투수로 나서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구원투수로서 역할이 좀 좋으려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라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신라에 대한 표현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마지막 한마디, 신라가요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신라는 무슨 말을 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신라에 대한 한마디가 표현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가 있었다. 그 어려운 지경에,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인도자가 있었다. 성실하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맡은 바의 그 역할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신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인자들. 이인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영화 대사 같은 표현이 뭐예요? 잘하는 건 필요 없어. 1등이 돼야 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1등만 기억해요. 바울만 기억해요. 바울만. 바울 사역 끝났다고 사도행전도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라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들이 앞서가느라고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앞서가느라고 다 챙기지 못한 그 뒷일들, 그것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인도자 신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혹은 뭐 어떤 사장님으로서 어떤 아버지로서 앞서가느라 바쁘세요? 앞서가느라고도 바쁘죠. 그렇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좌우를 볼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빨리 앞으로 가야 되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신라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신라 같은 동역자를 좀 주시옵소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다 못다한 일들에 대해서도 성심껏 충심껏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신라를 주시옵소서.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들, 아버님들, 사장님들, 장로님들, 우리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보냐면 너무 혼자들 하시려고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라도 있어요. 신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옆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울처럼. 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라 오늘 어떻습니까? 아주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그 스스로도 훌륭한 인도자였던 신라.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모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나눔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홀로 가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늘 주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라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일이, 주의 나라가, 주의 사역이, 주의 복음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신실한 인도자 신라를 잘 그렇게 구별하여 그들을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공동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만 받고 떠나는 신라가 아니라 잘 존중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많은 신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